야고보서 3장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야고보서 3장은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장에도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믿음의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인내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히 야고보서 전체,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야고보서가 특별히 모든 좋은 선물은요 위로부터 내려온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시고 3장의 오늘도 이제 지혜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는데요. 땅 위에 있는 지혜가 있고 하늘에 있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것, 땅에 속한 지혜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를 두고 특별히 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 사람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속했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많은 사람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나 자신을 가르치는 거지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도 제가 제 자신한테 하는 말씀이 대부분이죠.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저 사람이 변화될 걸 기대하면서 가르치지 않고요. 제가 살기 위해서 제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 향하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나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이 안 될 수는 없죠.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되고 또 직장 상사는 부하 직원을 가르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합니까? 사람의 혀는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다고 합니다. 혀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 육신의 혀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그 마음에 가득한 온갖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내뱉는데 불의의 세계다. 혀를 움직이고 말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더럽힙니다. 온 지체를, 온몸을 더럽히고 특별히 오늘 어떤 표현을 합니까? 3장 6절에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합니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삶의 수레바퀴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성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지으시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눈에 보잘것없는 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각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볼 때도 나는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아니면 나는 타고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판단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드레핀 백합화도 뜻이 있는 것처럼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처럼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경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생이 굴러간다라는 것이죠. 이게 삶의 수레바퀴입니다. 인생이 굴러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수레바퀴라는 것은 사람의 뜻과 계획대로 내 삶이 진행되어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시고 인격적으로 모든 사람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자기 삶을 생각할 때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볼 때 관점을 이제는 정말 믿음의 관점으로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하루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햇빛이 쨍쨍한 정오에. 그때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왜 저 여인과 말을 합니까? 대화를 합니까? 밥 먹으러 가자고 이제 먹을 것을 가져오면서 이제 식사를 하시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에게는 양식이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양식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예수님의 그 하루에 일용할 양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수가성 여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만나는 거였고 그 여인과 대화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여인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비천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관점에서는 그 여인의 삶의 수레바퀴가 여섯 남편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 진정한 남편이 아닌데 그렇게 굴러온 것이에요. 여섯 남편을 만나면서 굴러왔다가 지금 그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삶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뜻 가운데서 예수님의 삶도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여인의 삶도 진행되어져 왔는데 각자가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삶이 굴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된 자, 가르치는 자,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혀의 움직임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의 수레바퀴를 다 불살라 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천하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을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틀린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가르치는 것은 행하라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은 들으라는 것. 그러나 그가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틀린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 혀에서 나오는 말, 내가 하는 말이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모세율법을 그대로 가르치니까.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어디에 속했습니까? 땅에 속해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땅에 속한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하늘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귀신의 것이고 세상에 속한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추종하고 따라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삶의 수레바퀴가 불살라져 버린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삶이 굴러가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굴러가거나 그 굴러가게 하는 그 진행되게 하는 그 삶의 수레바퀴 자체가 다 불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삶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많은 책을 읽을 수도 있죠. 영적인 책을 읽을 수 있는데 설교하는 사람의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설교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설교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속했느냐를 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말이 신묘막적하고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지혜를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정말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 할지라도 설교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 세상에 마음이 붙어 있다. 그러면 그 설교의 내용은 결국에는 그 내면에는 뭐라 하는 겁니까?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정의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말하면 설교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대화를 하게 됩니다. 혀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여자들은 외로우니까 자꾸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말은 해야 되고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내용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말을 하는 나의 마음이 하늘에 속했는지 땅에 속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땅에 속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해도 그것은 귀신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말을 통해서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의 삶의 수레바퀴가 불타버립니다. 불살라버려. 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진행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왜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법 없이도 살고 그냥 착하게 살았고 특별히 남의 물건 훔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도우면서 살았는데 왜 나는 단지 믿음이 없다라는 것 하나로 지옥에 들어가야 되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하나님 너무하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비가 없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도대체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아프리카 사람이든 인도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지 간에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삶은 그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뭐 미국에 태어났든 한국에 태어났든 부자로 태어났든 가난하게 태어났든 각자의 삶의 출발점이 다 다르죠. 위치가 다르고 출발점이 다르고 모양이 다 다릅니다. 각자의 삶이. 어떤 사람은 서울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부산에 태어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을 진행시키시는데 그냥 진행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서 그 삶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출발점은 다르지만 모양은 다르지만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기업으로 얻게 하는 목적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소유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목적지입니다. 삶의 목적지예요. 그래서 알파 오메가가 되신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목적지라는 거예요. 그가 가난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이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기만 한다면 그의 삶의 종착지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가 부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가 가진 재산이 그의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시고 복을 주신 인생인데 사람들이 스스로 죄로 인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의 수레바퀴를 다 혀로서 말로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불태워버린다. 자, 예를 들어서 불교 스님이나 유교나 세상 종교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의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맞는 말들이 많죠, 사실. 맞는 말이 많지만 그들의 가르침을 그들의 혀에서 나오는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이 절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이 다 불살라져 버립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가면. 그게 끔찍한 일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도 지옥에 가지만 다른 사람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이라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쓰레기를 불태워버리는 곳이야. 우리가 쓰레기 태울 때 어떻게 합니까? 불살라 버리잖아요. 화로에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생이 하나님의 경륜대로 뜻대로 진행되지 않은 인생은 결국에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가라지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뭐라고요? 하늘에 속하지 않은 상태로 내가 말을 막 내뱉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땅에 속한 상태에서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간섭하고 훈계합니까? 그게 자녀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위로부터 난 지혜.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실시간으로 항상 하늘에 속한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된 상태. 내가 이 땅에는 내 마음이 붙어 있지 않은 상태. 세상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내 삶이 잘 진행될까, 이런 마음이 조금도 없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만이 위로부터 지혜가 내려온다. 그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어서 그 지혜를 통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삶의 수레바퀴가 굴러간다는 것이 진행되어져 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쉬운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의 관점에서는 어려운 게 아니고 육신의 관점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육신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광야에서 마음이 성막 제사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광야의 여정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광야에서 전진하고 쉬고 뭐 하는 모든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나는 지금 가나안 땅에 빨리 가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거나 노력하거나 전략을 세워서 광야의 처소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를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려면 목적지에 이르려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광야에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꾸 이 땅에서의 광야에서의 먹고 사는 것,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면 할수록 삶은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40년이 걸렸습니다. 2주 만에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계속 광야에서 방황만 하다가 여기저기 헤매다가 1세대가 다 멸절당해버립니다. 그럼 1세대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그들은 40년 동안 마음이 성막 제사를 통해서 구름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마음이 올라간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고자 그렇게 이 세상에서 마음이 떠나버려야 되는데 마음이 이 세상에서 떠나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조금도 얻지 못하고 마귀적이고 귀신적인 지혜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 삶의 수레바퀴가 진행되지 않고 광야에서 불살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민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저 자신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든지 간에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구름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기만 하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을 다니는 분도 있고 가정주부도 있고 많은 삶의 모양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것인가?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자기 자녀를 더 잘 키울 것인가? 노후 생활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렇게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과 계획과 지혜를 구합니다. 그 이제 서점에 있는 책들이나 방송국, 매스미디어가 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건가에 대한 지혜를 가득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다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에 속한 거니까 쫓아가지 말고 십자가에서 그런 이 세상 지혜에 대해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빛이라고 했죠.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에 속한 빛이라는 거, 하늘에 속한 빛이 아닙니다. 거기서 죽는 것이 삶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거예요. 이 삶은요, 내가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진행시켜 가신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안해요. 내가 내 삶을 챙기지 않고 내 자녀를 챙기지 않고 단돌이 하지 않으면 내 삶은 여기서 더 이상 발전이 없고 희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인생에 대한 계획과 뜻이 있고 하나님이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삶에 대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버려야 된다. 그것이 가장 큰 악이라는 악, 죄고 악이 된다는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인도해 가십니다. 실제로. 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인도해 가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해 가십니다. 그렇게 삶을 주님이 그렇게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렇게 믿지 못하면서 말만 가르치는 거예요. 말만.
말만 가르치면 그것은 뭡니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사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온전히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면서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그러면 나는 할 게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계획하거나 내가 욕심을 부리거나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상태. 그냥 그저 하나님께,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는 것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복잡합니까? 자기 개발해야 되죠. 스펙 쌓아야 되죠. 남들보다 경쟁에 앞서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 지혜로 살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정말 해야 될 거는 뭐예요? 이 세상 삶에 대해서는 마음이 죽어버리고 끊어져 버리고, 오직 우리의 마음은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다 보내버리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만큼 삶이 진행된다. 우리는 하늘을 살고 하나님은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우리 몸은 땅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육신의 삶은 하나님이 사시고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사느냐? 이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살고 하나님 아버지를 소유하고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삶이 이렇게 한 뜻대로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 지혜는 뭘 가르칩니까? 어떻게 더 잘 살 것인가? 어떻게 더 남들보다 앞설 것인가를 가르치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귀신의 것이다. 귀신의 것. 정욕의 것이다. 인생의 욕심만을 채우고자 하는 죄악된 것이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혀, 선생되는 것들,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두렵고 떨리는 죄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아침에도 정말 다 매일 듣는 말씀이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하늘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이 땅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 버리는 것은 내 삶의 수레바퀴가 불타버리는 지름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뭐냐? 너의 마음이 하늘을 사는 그 길이 있다. 내가 곧 길이다. 십자가 붙드시고 오늘도 정말 이 땅을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는 온전히 죽어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소유하고 기뻐하는 그 믿음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